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최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역대상 22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너한테서 아들을 하나 나오게 할 건데 그 아들로 이 성전을 짓게 하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다윗 왕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건축물들을 이제 온 세계 각지에서부터 이제 끌어모으는 것을 이제 우리가 2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 본문인 22장 9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 왕은 평안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을 가리켜서 평안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솔로몬 왕이 임하면 평화가 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왕은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 이야기와 평화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오다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적 언어로 여호수아, 사사기, 역대상하 이런 성경들이 쓰여졌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신명기적 언어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적 언어로 보면은 성전은 무엇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냐면 평화와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 어떤 왕이래요? 평화의 왕이고, 그 왕이 성전을 건축하면 평화가 임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역대상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명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에도 등장하고 사사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에도 이 평화가 성전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 12장 10절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네가 평화의 때가 도래하게 될 텐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평화의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평화의 날을 맞이하면 내가 너네한테 지명한 그 땅에 가서 내가 거할 수 있는 곳을 많은 이 건축물들을 가지고 지으라고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를 종합해서 볼 때 성전 건축이 이 평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신명기 12장 10절과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 성전 건축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명기적 언어로 쓰여져 있는 오늘 본문인 역대기상 22장에서도 이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무엇을 연결짓고 있어요? 평화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 이 성전을 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신 예수님도 어떤 왕이십니까? 평화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전은 평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또 그 밖에 이제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려면, 즉 우리가 성전에 거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건데,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민망하지만, 청년들하고 있을 때는 제가 또 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내일 모레 마흔이니까. 근데 이제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하고 계실 때는 곧 있으면 마흔 되는 이 나이가 부끄러운 나이죠. 그런데 제가 참 뭐 부끄러운 나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냥 좀 뭐 잊어버리기도 했고, 또 그 안에서 그렇게 막 큰 일들도 아니었고, 뭐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생기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때마다 이 평화를 찾기가 참 힘든데, 제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직면할 때마다 가장 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는 참 교역자이지만 부끄럽게 찬양도 많이 안 들었거든요. 성경은 좀 많이 보았는데 찬양은 많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젊은 교역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성경 연구하는 거는 뭐 정말 열심히 하지만 찬양을 듣거나 기도하는 것은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뭘 많이 하냐면요, 기도 더 많이 하고 찬양 진짜 많이 듣습니다. 옛날에는 가요 듣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20대 때는. 근데 이제 마흔을 바라보니까 찬양을 안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제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될 때, 그때 나한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느낍니다. 이 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 경험 속에서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일에도 우리가 평안하고 평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네.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 하루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씀 속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찬양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간구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성전 되심으로 평안과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다시 최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